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시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구유를 바라보며 열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보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대만 신배에서 사역하고 있는 강신규 박혜순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신배의 지역을 변화시킬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제37기 엘림 바나바의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세상의 흐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아픔 가운데 놓여진 환우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우리 환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귀중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절,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 모두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며 온갖 세상의 염려와 근심 내려놓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지나 저희 모두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며 긍휼과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고 슬플 때 위로가 되어 주셨으며 낙심될 때 소망이 되어 주셨고 마음이 아파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인생의 험산 줄량을 넘을 때도 파도가 흉흉한 인생의 바다를 건널 그때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캄캄한 절망 중에 빠져 방황하고 있을 그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렇듯 지금까지 살아온 온 삶의 여정과 영역이 온통 주님의 은혜였고 긍휼과 자비였음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이상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님 친히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의 닫혀진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온갖 착고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며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는 믿음의 부요함을, 물질로 궁핍한 자들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마침내 할렐루야 찬송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아래서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이 땅에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올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사랑의 쌀 나눔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적은 쌀을 나누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복음을 담아 전하게 하시고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인류의 족보를 따라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나의 구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예배위원으로, 바나바로, 기도의 용사로 여러 모양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을 칭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저들의 삶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노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는 주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주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일간의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을 놀라게 하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 비틀거리게 만들며 때로는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새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됨의 귀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어둠과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걸림돌들이 다 디딤돌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이 물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 살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께서 주신 것임을 믿기에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하나님 주일원금으로 또 선교와 구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사역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의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하나님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그 하나님 생업 현장과 후손들까지도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하나님 삶이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하나님 나눔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주의 자녀들의 아픈 하나님 아픔의 신음소리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들어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오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 앞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혈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덮어 씌워 주시옵고 하나님 그 피의 증거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열매 이부를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열매 이부가 끝나면 12시 정도 돼요. 그러고 점심 먹고 나면 오부 예배가 3시 반 시작인데 그때까지 2시간이라는 시간이 뜨거든요. 근데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바나바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딱 하면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부 지체들이랑만 친해졌지 성도님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식 끝나고 식교제 하거나 이제 모임 할 때 이제 성함도 알게 되고 지나다니면서 아는 분이다 하고 인사드리고 좀 더 정이 생긴 느낌? 어른 성도님들이랑 사역을 하는 것도 이렇게 재미가 있고 뭔가 하나 더 소속이 생긴 느낌? 하나의 공동체? 가 새로 생긴 느낌? 저에게 있어서 사실 저는 대학부 지체들의 기도 제목만 항상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그거에 폭이 넓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권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었는데 집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었는데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아프신 분 없이 다 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바나바란 봉사라는 의미를 다시 적을 수 있었던 그런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안미 항공비 지원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나바 봉사를 하는 걸 성도님들이 배식을 받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이 너무 저한테 더 감사해서 그래서 더 봉사를 하고 싶어요.
봉사는 제가 에너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를 채움을 받는 것이 봉사다라는 것도 이번에 느낀 것 같아요. 바나바는 음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봉사고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도 남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것도 나에게 채움이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개월 진짜 짧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생각보다 시간이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챙겨주시고 감사해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한 번씩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바나바 예수 박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은 섬김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우리 삶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식을 하느냐 의식을 안 하느냐 차이지 섬김이 없이는 우리는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디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섬김 속에 묘한 걸 숨겨두셨어요. 거기에 기쁨을 숨겨두셨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귀한 선물들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놀라운 은혜인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 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친해지는데 어떻게 아는 사람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을 교회에 그냥 다녀서 예배가 좋다, 찬양이 좋다, 여러 가지 다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소속감을 느껴야 됩니다. 바나바를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교제하게 되고 또 함께 동력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고 또 우리 중보기도 훈련 받으면서 기도의 동력자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죠. 공동체에 소속되면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나로 하여금 신앙을 성숙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신 분들도 섬김을 해보신 분들도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바로 이 바나바를 신청하셔서 함께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십시오. 우리 김전 자매가 얼마나 야무지게 얘기를 합니까? 일단은 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2부 때 이렇게 이 딸이 참 야무진 딸입니다. 누구 딸인지 몰라도 참 대단하죠. 그랬더니 얼마나 격하게 공감하시는지 맞아요 뭐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참 야무지게 얘기를 참 잘합니다. 저도 지금 사투리 쓰는 것 같아요. 야무지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나바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누가 앉았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참 잘하세요. 1부부터 3부까지 이렇게 보는데 참 인사를 참 잘하세요. 여러분의 인사하는 그 축복이 그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경과 과학 세미나인데 1년간 했습니다. 작년에 저에게 우리 교회 주일 저녁이 너무 밋밋해서 뭔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보람 있는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분들이 저녁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참 신비로운 일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그래서 성경과 과학,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성경과 과학 시간인데 저녁에 좀 오셔도 참 좋은데 안 오시고 그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는 모양이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안 나타나시고 그 보면 안타까운데 그런 저녁 예배 오늘 저녁만이라도 좀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이 교수님하고는 1년간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워낙 또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니까 여러분 저녁에 꼭 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로는 원로장로 명예권사 추대 및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마을 개편 설명회가 있는데 우리가 마을이 하나 이렇게 좀 개편이 되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보통 예년 되면 1월 달부터 보통 3월 달 개강하게 되면 목자 개강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그래 되면 교인들 돌보는 그 케어하는 시간이 확 늦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목양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좀 급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1시 반에 우리 중예배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분들을 섬겨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그를 길러갈 것인가, 전부 다 귀한 사명을 받는 분들이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같이 의논하고 기도를 모으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바뀌어진 목사님들, 또 우리 목자님들, 또 장로님들과 함께 서로 얼굴도 나누면서 연락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365일 금식기도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전 당뇨가 있어서 밥을 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상당히 근거가 있더라고요. 또 저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요. 늙으면 밥임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데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가 그냥 이렇게 전개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가 그냥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은혜 받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365일 중에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참 어렵다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한 끼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께서 밑에 내려가면서 또 기록을 하시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금식을 하고 오시게 되면 예배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게 됩니다.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신청하셔서 기도로 세워가는 예배로 또 든든해지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비전센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심인데 여러분 자녀들을 좀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구별하여서 그곳에 가서 한글학교 교사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복음도 함께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6개월을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가장 젊은 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하나님께 그 삶의 시간들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께서 함께 또 주변을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한 술의 밥,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희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쌀입니다. 내가 남는 것을 해야지 할 때는 별로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나눌 때에는 그것은 거기는 피가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고 땀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쌀을 통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사랑의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가족별로도 참석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세상 위에 비추소서. 영광 받으시길 주 예수, 우리를 주 보좌로 이끄소서. 순결하신 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오시지만 주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서 지내는 아담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시고, 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모세로 하여금 사명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고, 인생의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꽤 많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흐름을 가장 잘 또 타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1장에서 다룬 것처럼 누가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께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연구하고 조사하고 들은 바, 본 바, 그리고 확인된 바를 데오빌로 가카에게 전하면서 바로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내가 소개하는 예수는 이런 분인데, 복음인데 당신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족보는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또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족보라는 것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족보가 그들은 중요하게 하니까 관심사인 족보부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는데,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책이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이 구태여 다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세례받는 것, 그리고 족보, 그 다음에 공생에서 첫 번째 마귀의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이 세 개의 사건, 이 사건 속에 이 사이에 바로 이 족보를 넣었던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족보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만 해도 77명인데 이분들을 제대로 해석해 놓은 책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제가 오히려 누가에게 하는 거죠. 누가요, 당신은 왜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소개할 때 이 족보를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족보를 왜 그렇게 기록하였는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누가가 왜 이 족보를 여기에 넣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누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할 때에 누가의 핵심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글이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복음서를 읽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는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8번 정도 나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났지만은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라요라는 말씀에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것을 뜻하는 단어는 에노미제토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기본형이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 노미조라는 단어인데 이 노미조라는 단어는 누가가 잘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15번 정도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진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족보가 이어지죠. 마태복음의 족보처럼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족보를 내림계보라고 얘기합니다. 내림계보의 특징은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복음에 나오는 이 계보는 자식이나 자손으로부터 부모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올림계보입니다. 올림계보는 마지막에 언급되는 조상을 부각하는데 누가복음 계보의 마지막은 38절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족보를 쓰는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할 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장 21절부터 2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장 3절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우리에게 얻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저주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증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신과 분명함으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가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이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나 둘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들을 밝히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리스도란 단어는 2장 11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란 뜻입니다. 2장 26절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2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안나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본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7장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시대는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유일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그 시대의 분위기와 환경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이 시대나 나의 삶을 볼 때 정말 나에게 구원이 있고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허무주의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인생을 산다는 것이 뭘까? 결국 죽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 행복하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죽기 위해서 오늘 행복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보면 인생은 허무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뭘까? 하루아침에 없어져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바람 불면 없어지는 겨와 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삶을 바라볼 때, 이 시대를 볼 때 정말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 있는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활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개의 직분을 세울 때에는 양각나팔에 기름을 부어서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세 사람이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밀접하게 그들의 삶과 직결되는 바로 그 사람을 세울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왕이 있었죠. 그들이 원했던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왕, 찬양할 만한 왕, 정말 그 인격과 삶이 정말 자기들이 흠모할 만한 그 왕, 그러니까 그 왕을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분, 이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는 이 단어하고 어근이 같거든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을 드려도 정말 경배하고 높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왕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강력하고 힘이 있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 그 왕을 기대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험했던 왕은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적군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무기력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존경하지 못할 만한 그런 왕들을 그들이 겪게 되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했던 왕은 이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흠모할 만한 왕, 경배할 만한 왕,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만한 왕,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짐을 지지 않습니까? 이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죄책감이란 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짐을 해결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고 가면 그 제물에게 죄를, 자기 허물을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함과 그리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심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중보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자기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을 갖고 오라고 하고, 갖고 오는 것을 전부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기르는, 자기가 관할하는 성전에서 산 제물이야말로 거룩한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이 있는 재산이나 또 연약한 부분을 더 많이 이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진정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의 입장에 서서 이 사람들의 심정과 안타까움을 대신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한 제사장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예언자, 예 속에는 미리 예자도 있지만 맡을 예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선지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으로 전합니다. 자기의 상식으로 전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 전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전하면서 그들을 정말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엉뚱한 길로 인도하면서 파멸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레미야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그들은 이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목숨은 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왕이여 왕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뺨도 때리기도 하고, 에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속에 가두어서 그를 결국 어렵게 만드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기에 현혹되어서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의 귀를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면서 나라는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서 인생은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원 속에 참된 선지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바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인 바로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가 오늘 너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구세주,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왕 되신 주님, 내가 정말로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 내 삶을 다 드려서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을 가치가 있는 분,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산제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산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예배는 뭘로 의미합니까? 왕 되신 주님께 경배와 순종과 복종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산제물 된다는 건 뭡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내 지혜가 막 돌아다닙니다. 내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내 의가 돌아다닙니다. 내 생각이 돌아다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왕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할 때 기도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참된 중보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 재산으로 기도합니다. 내 지혜로 기도합니다. 내 지식으로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에 살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 죄의 짐들,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 내 삶을 오늘도 주저앉게 만들고 꿀앉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를 향했던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주님께로 다 보내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선지자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에 왜 순종하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 그 진리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도 있습니다. 바르게 함도 있습니다.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 말 한마디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정말 합당한 삶인지 아닌지를 이 말씀과 비교하며 나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은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나의 제사장입니다.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어떤 고백일까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속에 이 고백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충만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좀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 누가의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자,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믿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는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 즉 당신의 구세주로 믿느냐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예수의 탄생과 사역 준비, 4장 1절부터 9장 50절은 갈릴리에서의 사역, 9장 51절부터 19장 33절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 19장 45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포함하는 그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정중앙인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장 20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예루살렘 사역에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이 고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더 정확한 대답은, 베드로의 정확한 대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은, 내 앞에 있는 당신은, 예수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선지자인 그 메시아 바로 당신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쉬울까요, 여러분? 여기는 삶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몬 보도를 통해서 그냥 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스라엘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있다면 그냥 볼 수 있을까요? 심각할 겁니다. 아마 거기에 성지순례 같은 분들 중에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가 있었다면 아마 그 사건 진지하게 봤을 거예요. 왜요? 나와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나의 정말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을 때에 내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누가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여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를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뱃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조차도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럴 때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과 물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그리고 물결과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아니 이분이 대체 누구이길래 이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질문이 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좀 질문을 조금 더 상세하게 여러분과 나와 관련돼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절망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편안하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 속에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배 안에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자연도 순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 배에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이 된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은 뭘까요? 너 어려움 가운데, 너 힘든 가운데, 너가 포기하는 그 가운데 대체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서 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너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냐? 이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너에게서 누구냐? 그리고 너희가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데빌로 각하라는 그 대상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가 오늘 겪는 이 어려움 앞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마르틴 루터가 빌텐베르그 그 벽에 95개 저항을 걸면서 본격화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러나 교황과 그 교권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를 공격하고 때론 파문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지쳐갔습니다. 지쳐가면 그가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상복 입고 울고 있으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울고 있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당신이 이토록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보면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틀림없다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주저앉고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 그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가 가야 될 종교개혁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어떤 일로 분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왕이요 나의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에 오늘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질문 앞에 대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쉬운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걱정, 근심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이 문제 앞에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한 30초 동안 조용하게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 앞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 주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회복한 주의 자녀들이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만드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염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두려움도 하시는 그 하나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 붙들고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기쁜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12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포기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낙심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좌절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